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1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 구약 1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원순의 은사님 모처럼 뵙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건강관리 잘 하셨네요. 그래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잘 듣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말씀이죠.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돈이란 지역은 두루 쪽이죠. 이 시돈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도대체 제목이 무엇이냐? 죄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 열왕기에 하세 아합 왕이 있죠.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이 시돈 지역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 친정 나라에 섬기던 그 엣바알, 바알 신과 아스다롯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 가지고 이제 시대에서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850명을죠. 바알 섬기는 자, 아세라 섬기는 사람 850명을 불에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볼 때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담무스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의 아내, 그죠?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아들이 담무스죠. 아들도 신이고 어머니도 신이고, 이것을 누가 오늘날 본다가 합니까? 캐톨릭이 본다가 합니다. 그렇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지금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섬기던 신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저 신이 좀 대단한가 보다 해가지고 그 신을 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계명은 하늘에나 땅에나 물속에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1, 2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가 시집 와서 뭐 국을 짜게 끓이고 뭐 반찬을 좀 못해도 그거는 뭐 크게 허물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허물이 됩니까? 다른 남정네를 쳐다보고 그러면 그게 허물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남편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허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항상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좋으시고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돈이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직도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서 시돈이 범하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벌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도 알고 이방 나라들도 그 시돈은 멸망하지만 25절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29장 제10년 10월 10일에 제10년 10월 10일 같으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지가 제10년 10월 11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계시를 받을 때 일지를 기록한 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 일지처럼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죠? 제 11년 11년 시드기야 왕이 등극한 지 11년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 잡혀온 연도하고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거하고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의 포로 에스겔하고 같이 잡혀왔죠. 한 3개월 왕위에 있다가 그 뒤에 아제비볼 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되고 에스겔이 잡혀온 지 11년 되고 또 요거냐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도 11년째라는 거예요. 이제 10년째라는 것이죠. 그럼 11년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았죠? 이제 예루살렘 멸망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을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 대해서,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29장은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죠. 그 시대에 가장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시대입니다. 애굽 나라가 발달된 나라죠. 4대 문명이라 그러면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의 강줄기가 흐르고, 또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인더스 겐지스강, 인도에 흐르고, 그리고 나일강,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발달되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오늘날 같으면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온갖 잡신들만 섬기는 거예요. 잡신들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죠. 한 몇백 년 이래, 심지어는 1000년까지 참으셔요. 참으시다가 한때니까 이제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참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념책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에스겔이. 처음부터 지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주로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는 어때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꼿꼿하게 서 있죠. 사람이 의지하려고 그러면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냥 부러집니다. 부러질 것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북쪽에 바벨론 나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애굽은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2절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으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 하는도다. 나일강 있죠. 애굽의 곡창지대잖아요. 그 시대에 유럽의 곡창지대예요. 나일강이. 나일강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옥합니까? 나일강 북쪽에 아스완댐에서 홍수가 나면은 지중해 쪽으로 물이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가 위에 있으니까 이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어디서 올라오냐면은 역으로, 지도상으로는 역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질 양토에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땅과 비옥한 문화가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읽었죠? 이 강은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지, 교만. 지가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애굽 바로 왕이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을 못 봐줍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이 갈고리로 너 아가미를 깨고, 애굽을 아가미를 깨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내 강들 중에서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고기를 땅바닥에 건져가지고 물에서 건져내놓으면 얼마 살지 못하잖아요. 하다닥거리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너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험을 입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식물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사람 손으로 이렇게 툭 건드리면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나라가 너무 잘 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미국을 선호하죠. 너무 잘 사니까 미국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 10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너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애국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너게 임하게 하여 너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저. 땅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원만하게 사람도 살아가고 모든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도 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싹 걷어가 버리죠. 9절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도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니까 멸망하는 것이죠.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사람은 조금 뭔가 부족해야 되는데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간이 고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왕도 뭐 사람이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나일강, 이 곡창지대를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밉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밉돌은 지중해 해변이죠. 수에네는 아스완 댐, 나일강 상부, 상부 지역입니다. 나일강 상부 지역. 나일강 발원지죠. 그쪽에서 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지중해 해변 쪽으로 쭉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여기가 지금은 완전히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농사도 잘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번 애굽을 이렇게 치시니까 영원히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1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 동안 사람과 짐승이 거하지 않는 이런 예언을 에스겔이 받았는가 봐요. 그렇죠?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항무한 열국같이 항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항무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나일강 하구 지역이죠. 바드로스 땅 곧 그 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40년 후에 돌아오지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미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애굽을 미약한 나라가 된다니까 지금까지도 애굽이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애굽 나라가. 그래서 애굽 나라가 미약하게 될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나라 중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열국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애굽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그 나일강 문명에서 그렇게 찬란한 문화와 그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은 국민 소득이 1,000불밖에 좀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계속 소득이 성장하는데 여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발달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자동적으로 퇴보되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을 의지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미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이런 걸 많이 해온 것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개 보면 어디를 많이 의지해요? 미국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럼 미국 너무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뒤에 누가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영국 뒤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어요? 가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악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가짜 유대인. 그런 사람들이 온 세계를 주름 잡을 것인데 거기다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은 항상 우리나라에 항상 뜯어갑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에도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갖다 바칩니까? 1년에 한 13조, 14조를 갖다 바치잖아요. 이런 엄청난 돈을 미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주변 열강에 휩쓸려 살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힘을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가지고 뭐 좌익이네 우익이네 그런 건 좀 따지지 말고 하나가 돼야 뭐 주변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뢰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나게 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제 27년 17절 제 27년 정월 초 1일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여기 와서 좀 의문점을 가지죠. 이 앞에는 제 10년 이래 나왔는데 갑자기 27년이 나오죠.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은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까요? 31장 보십시오. 31장 보면은 제 11년 3월 초일이라 되어 있죠.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32장 보십시오. 32장. 32장도 보면은 제 12년 12월 맞죠. 그리고 40장 한번 보죠. 40장. 40장 보시면은 우리가 사례로 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이고 그죠? 그럼 여기는 또 25년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로잡힌 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의문점 가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계시를 받을 때 이렇게 그때는 이 종이가 너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파피루스로 해가지고 부석부석하는 거예요. 또 바람에 휙 날려버리고 이런 거예요. 에스겔이 이 계시를 나중에 기록했다가 이렇게 애굽에 대한 것을 한 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을 땡겨가지고 이쪽에 기록해 놓은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장까지 하면 애굽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애굽에 대한 것을.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가 하나가 날려가지고 이쪽을 앞에 붙었던가 아니면 에스겔이 애굽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왜 했냐 그러고 또 파고들면 답이 안 나오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간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몽둥이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수고를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방 나라 악한 나라 바벨론은 이걸 또 무기로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우리가 앞에 보셨죠? 두로란 섬을 침략해가지고 진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제27년 정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가 많았다는 거예요. 수고가 많아가지고 또 머리털이 물어지고 또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그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뭐냐 하면은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을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징벌하겠죠. 침략한다는 것이죠. 부치리니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사용한 그 몽둥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얼마나 많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에스더에 보면은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아수에르 왕을 그 시해하려고 빅다나하고 데레스가 모함을 꾸몄잖아요. 거기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려 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한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역사서를 읽다가 이 대목을 읽고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뭐 관직이나 이렇게 관직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놓고 당장 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수고는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함인저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었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보시죠. 30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워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요 구서는 이디오피아지요 부선 북가 부선 리비아지요 리비아 나라 루선 루디아
계시록의 4대 사르디스 이렇게 나오죠. 유대아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나라를 돕는 나라까지 다 엎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말씀이죠.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밉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애굽 온 전체 이스라엘 땅 같으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국경 지역을 이야기하죠.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항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서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애굽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복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항복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애굽의 주요 도시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뉠 것이며 노본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의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드압느헤스, 이거는 아마 다분헤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드압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 주려고 애굽을 국문하신 국문. 20절 제 11년 이제 돌아왔죠. 아까는 제 27년이라고 그랬죠.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며, 우리가 뭐 복싱 경기나 운동 경기 하면 이기면 손을 들어주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은 멸망하고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망할 것이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우리가 현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주변 열강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나라도 자주국방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을 게 아니라니까요. 싸우는 바는 싸울 때 주변 나라들이 언제 삼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지만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가정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대주의 근성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을 의리하고 그러죠. 미국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요. 사대주의. 또 우리가 뭐 중국을 너무 의지해서 그런지 뭐 명함을 파도 한문으로 쫙 하고 뭐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많죠. 저 경상도 지역 가면은 어령 강문 해가지고 뭐 어령 쪽에 들어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나라가 보다 더 그죠? 주변 열강에 이렇게 지리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 전쟁은 다른 나라에 침략한 게 없어요. 항상 침략을 당하죠. 우리나라가 바로 깨어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네, 하나가 되어가지고 바르게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이제 세계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돼요. 점점 갈수록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여 깨어 있어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 만나 교회에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나 보러 오실 때 우리가 일어나 맞이해야 되겠죠.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하여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시돈이 왜 멸망하였는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애굽도 너무 교만하여 그 곡창지대 나일강이 이것은 내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셨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멸망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 시대도 우리도 너무 사대주의의 근성에 빠져가지고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하는가 아닌가 생각해보며 우리는 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만나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